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강의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찬송가에 토착하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내가 찬송가에 토착하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대학에서 찬송가 강의 시간에 당시 음대 학장이셨던 박태준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기억으로 박태준 박사님이 아시아 지역 찬송가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인도네시아 교회는 찬송을 그들의 민요 곡조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과 이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긍정적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때 인도네시아는 학교에서 서양음악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양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우리 민요풍의 찬송곡조를 접한 것은 오래전 경동교회에서 발행한 찬송가 부록에 수록된 한국 민요풍의 몇 개의 곡조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요풍의 찬송가는 한국 국악 성교회가 발행한 우리가락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1집은 100곡으로 편집되어 있었고 곡조는 당시 어느 젊은 신학도가 작곡하였습니다. 민요와 찬송은 내용에서 같은 면이 많으나 다른 면도 있습니다. 민요와 찬송은 음악 훈련을 받지 않은 보통 사람, 서민과 일반 회중들을 위한 음악으로 듣고 따라 부르기에 쉬운 유절 형식의 단순한 곡조입니다. 민요는 서민들의 감정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것이고 찬송은 성서에 뿌리를 두고 신앙인의 신앙 고백적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시 문학을 대표하는 하나의 장르이기도 합니다. 민요는 악보 없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이 후에 음악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민요의 특징으로 선율의 단순함을 보완하기 위해 장식적이며 리듬은 세분되어 있고 춤추며 노래하기에 알맞은 노래입니다. 이와는 달리 찬송은 처음부터 전문 음악인들에 의하여 편집되고 새로이 작곡되거나 편곡된 수준 높은 음악으로 선율과 리듬은 회중이 노래하기 쉽고 단순하나 화성은 울림이 풍부하고 음악적입니다. 화성이 음악적으로 쓰여진 것은 선율과는 달리 음악가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요와 찬송은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시민과 서민과 일반 회중을 위한 노래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찬송 곡조 가운데 민요나 세속곡에서 유로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 당시의 찬송 곡조 가운데 많은 수가 당시 대중이 알고 있던 민요나 세속음악 그리고 교회 밖에서 부르던 교회적인 영가에서 온 곡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찬송 코랄 가운데 콘트라팍타 세속 곡조에 교회적인 가사를 붙여 부른 찬송가가 좋은 예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찬송에
민요나 세속곡조의 사용은 찬송의 수요에 비하여 찬송의 곡조의 수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역지 그때 불리던 프랑스 민요에 맞춰 부른 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요나 세속곡조들은 음악가에 의해 회중이 부르기에 알맞게 편곡되고 음악적으로 다듬어져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찬송의 리듬은 지금의 단순화된 리듬이 아닌 불기축적이고 생동력 있는 리듬으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도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일 예배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을 그 당시에 생동력 있는 리듬으로 된 올레 곡조로 부르곤 합니다. 나의 유튜브 첫 번째 동영상 독일 찬송 강의 내 주는 강한 성이여의 그 올레의 곡조의 선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시편가는 다른 이유에서 생동력 있는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 개혁교회는 예배에서 악기의 도움 없이 무반주로 시편가를 단선율만 부르면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긴 음표 사이 짧은 음표가 있는 활력 있는 곡조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의 신교도들의 박해를 피하여 대륙으로 피난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온 청교도들이 부르던 초기 제네바 시편가의 선율이 춤곡을 닮았다 하여 당시에 제네바 지그라 놀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곡조 가운데 잘 알려진 시편 100편,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곡조입니다. 이 곡조는 올레의 리듬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곡조의 리듬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재 부르는 단순한 리듬의 찬송 곡조는 종교개혁 다음 세대 바흐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에 의하여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곡조는 회중이 함께 제창으로 부르기 쉽게 리듬을 단순화하고 선율도 노래하기 쉽게 도약하는 음들 사이에 경가음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화성은 풍부한 울림과 함께 음악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찬송의 사성부를 노래하거나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것은 음악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부르는 짧은 찬송은 회중이 부르는 멜로디는 쉽고 단순하게 실용성, 그와 달리 음악가가 담당하는 화성은 높은 수준의 음악, 예술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실용성과 예술성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 화성의 완성판이라 말하는 바흐의 독일 찬송 곡조 코랄은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화성학의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작곡가 가운데 헝가리 작곡가인 바르토크와 졸탄 코다이는 함께 민요를 채집하여 민속적 색채가 드러나는 음악을 작곡한 대표적인 음악가들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영국 작곡가인 본 윌리엄스와 그의 친구인 구스타프 홀스트와 함께 영국의 민요를 채집하여 일반 음악은 물론 찬송곡조로 사용하였습니다. 최초의 근대 찬송가인 영국 찬송가, 고대와 현대 찬송, Hymns Ancient and Modern은 뒤에 발행되는 찬송가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찬송가입니다. 본 윌리엄스는 이 찬송가에 불만을 가지고 더 좋은 찬송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영국 찬송가 잉글리시 힘날에 음악 편집자로 참여하여 이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본 윌리엄스의 의도대로 높은 수준의 찬송가로 영국 민요를 채집하여 그 곡절을 찬송가에 의도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작곡가가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영국 찬송가에는 영국 민요 곡조가 10곡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요곡을 본 윌리엄스가 편곡하였고 홀스트의 편곡도 있습니다. 이 곡조들은 대음악가들의 편곡이어서 음악 수준이 높아 회중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찬송가의 본 윌리엄스의 편곡으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곡명은 Lasst uns erfreun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르간이나 피아노로 이 곡을 쳐보시면 얼마나 위대한 편곡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민요를 채집하여 찬송가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곡조를 가지고 편곡한 것입니다. 영국의 민속 음악 풍의 곡조로 새로이 멜로디를 작곡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찬송 곡조는 리듬이 단순하고 평이하여 음을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오르간으로 반주하기에 알맞습니다. 이와는 달리 그 시대의 대중음악에 영향을 받은 복음가나 민요의 곡조에 많은 수가 리듬이 강하고 세분되어 타악기적 특성을 가진 피아노로 연주하기에 알맞은 것입니다. 피아노는 건반악기로 해머가 줄을 쳐서 소리를 만들어 오르간과 달리 소리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건반악기이면서 타악기의 특성을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사용되는 회중 찬송이 춤곡을 닮았거나 리듬이 강하면 경건한 예배에 맞지 않아 찬송곡조의 대부분은 평이한 리듬의 선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민요 가운데 장구와 같은 타악기 반주와 함께 하는 민요는 찬송곡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수의 우리 민요 곡조는 리듬이 복잡하고 춤과 연관되어 있어 예배에서 찬송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흥집회와 같은 모임에서 리듬이 생생한 한국적인 복음가를 드럼 대신 장구와 같은 우리 타악기를 사용하여 부른다면 어떨까 생각하여 봅니다. 필히 이를 무속적이라 하여 강한 반발에 부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드럼은 과연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이나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장구와 같은 드럼을 무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적 찬송가의 다른 문제는 화성입니다. 찬송가 같이 짧은 곡조에 한국적인 색채가 두드러진 화성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윌리엄스의 찬송 곡조에도 화성의 민속적인 색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오음계를 사용한 곡조이나 그 음계가 영국적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본 한국 민요풍의 곡조들의 화성은 빈약하였고 심지어 삼음중복이나 병행오도나 팔도와 같은 화성학의 기초적인 수준의 실수를 범한 경우가 꽤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음향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변명할 수 있으나 나의 생각은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찬송을 작곡하거나 편곡한 음악가들은 그들의 세대나 혹은 후대까지 알려진 음악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찬송가는 전통 화성에 근거하여 지금도 작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학에 이해가 있는 사람은 찬송가의 화성을 분석하여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찬송은 세계 모든 교회의 공동의 문화로 교파나 민족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준비마저 되지 못한 현실에서 굳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이보다는 찬송을 바르고 체계 있게 교육하여 미래에 우리의 찬송을 작곡할 훌륭한 음악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